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기쁜 축제의 날이 온전히 우리 친구들의 날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그대들의 행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그대들의 행하신 주.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가기 원해요. 함께 박수치며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리에서도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예배 순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모습을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찾을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지난주에 보니까 화면에 띄워줬기 때문에 집에서 안 찾은 친구가 2명 있더라고요. 꼭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같이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절이에요. 좀 늦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 줄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뱀의 유혹 때문에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여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사람을 보면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와,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한 내용은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을 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서 아기를 가진 후에 결혼한 남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년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친구들 잘 들었나요?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 이름과 심지어 태어나실 곳까지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을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쉬운 말로 적힌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날로 보낸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으실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선지자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라고 기록해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마곡간에 찾아갔고 천사가 전했던 말을 예수의 부모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을 통해 듣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전사님은 너무나 원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시선 찬양하고 우리 좀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활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거예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기도해 볼게요.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뤄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예배에는 꼭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꼭 집에서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모아두던지 아니면 교회 계좌로 입금하던지 꼭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 2절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탄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냥 끄지 말고 끝까지 예배 끝까지 함께 주기도문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꼭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이 유초동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꼭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반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주일날 우리 줌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